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4장, 15장, 16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자면 굉장히 냉혹하고 차가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끝에 찼기 때문입니다. 극한에 차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도 아니하겠다 말씀하시죠. 1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소개가 됩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가뭄이 단순하게 물이 없어서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이 수준을 뛰어넘은 극심한 가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4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3절과 4절의 연속해서 나오는데요.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비가 오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건 이해가 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하죠. 그리고 그들의 머리를 가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머리를 양손으로 싸매고 절망 중에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절레절레 흔들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걱정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둔 것이죠.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고통스럽게 만들어 두셨으면 그다음부터는 손을 내밀어서 이 손 붙잡아라라고 말씀하실 법도 한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조금 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발 하나님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들의 죄가 너무 많다. 그들의 죄를 내가 심판하겠다. 이런 식으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알려주시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사람들만 고통받는 게 아닙니다.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도 함께 고통을 받죠. 5절 말씀입니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짐승이 본능을 거스르고 움직인다는 거죠.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것이 짐승의 본능일진데 먹을 게 없습니다. 나도 지금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새끼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너 알아서 살아라 하고 내버리고 도망치더라는 거죠. 6절입니다.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모든 생물이 이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슬퍼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지켜보고 계시지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극심한 절망, 죄로 말미암는 심판의 무서움을 가르쳐 주시려고 내버려 두시는 거죠. 우리가 회개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소리 질러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손을 잡지 않을 것이다. 아주 냉혹하게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겠죠. 이렇게 극심한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내게 은혜의 손길을 베푸지 않으실 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붙잡으면서 매달리기 시작하죠.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죄악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꼴보기 싫어도 하나님, 당신의 명광과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졌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우리와의 약속을 잊어버리실 분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기에는 염치 없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염치를 찾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인지를 끊임없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말미에 보시면 이 백성들이 그리고 예레미야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네요.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인정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조상들의 죄가 하나님 마음에 불편함을 안겨드렸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악이 우리 조상들보다 더욱더 크게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했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주님,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나이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고 우리가 뒤늦게 그것을 깨달아서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를 한 번만 더 살려주십시오. 매달리는 것이죠. 부모님이 자식을 버리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자녀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극한으로 내모실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된 우리는요, 반성해야 되는 것이죠. 반성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붙들고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한낱 자존심을 내세워서 부모님 나한테 그렇게 안 해주시면 나도 떠날래요. 이렇게 등 돌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주님 손 붙들고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를 살려주실 존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때 주님께 매달릴 수 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복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구원자로 삼아서 끝까지 매달려야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구원의 징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님께 모든 소망 두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매달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